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나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보다, 바벨론 제국보다 힘이 약하여 망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건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헛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는 언제나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전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실까?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거짓된 예배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헛된 풍습을 쫓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창조주가 된다,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겁니다.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실 겁니다. 21절을 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창조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하며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 예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는 기쁘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사야 6장,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받은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사야 6장이 우시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자, 혹시 우시아 왕을 아십니까? 우시아, 내가 한번 들어본 것 같다. 자,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인데,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통치하죠? 52년간 통치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통치합니다. 우시아보다 조금 더 많이 통치한 사람이 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통치합니다. 성경은 우시아가 의로운 왕이었다. 그는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시아 때 남유다는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 견줄 만큼 강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고 그의 군대가 강했습니다. 놀라운 부유함을 누린 때가 우시아 때입니다. 성경은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맨 뒷부분을 보시면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기이한 도움을 받아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셨습니다. 우시아가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근데 우시아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마음이 변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이 15절인데 16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다음 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강성하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 9절은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강성하게 했다. 근데 우시아는 자신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집니다. 내게 강한 군대가 있어서 내가 강성하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합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겠다. 예배 조인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우시아의 죄는 분명합니다. 강해지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으로 유다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이 강한 게 자신에게 강한 군대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이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격, 자신의 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신이 합니다. 분향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상징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향단은 성소에 있는 향단은 그 위치가 지성소 바로 앞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세마포를 딱 젖히면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 향단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존전에 선다는 겁니다. 우시아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막습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않죠. 왕은 도리어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21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문둥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별궁에 갇힙니다. 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예배를 보면 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 예배도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질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자격, 나의 조건 주장하면 우리 예배가 무너질 겁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우시아는 당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치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으십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우시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우시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우시아가 심판을 받아 죽었던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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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나가면 이 찬양으로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지성소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전 전체에
가득합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봅니다. 이때 이사야의 모습이 중요한데, 자, 5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탄식합니다.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요.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주어지자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죠. 죄를 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예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우시아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누가 참된 예배자죠? 우시아가 아닙니다. 이사야입니다. 예배는 나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8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에게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것이 이사야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사명일 겁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예배하는 건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의 어떤 신비한 힘을 내가 빌려서 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혹은 우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기준이 나죠. 내가 우상을 조종해 보겠다.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마치 하나님으로 빚지게 만들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뜻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보낼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9절에서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는 이 사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데 내용을 잘 보시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아닙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들을 구원하라. 원래는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 정도 되어야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부름받은 사역지로 갈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시는 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구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심판의 사역이고요, 망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는데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쓰라린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사명, 심판하는 사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사명을 받는다.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선포하고 돌아오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안 돌아옵니다. 아니, 못 돌아옵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볼까요? 11절에서 13절. 자, 조금 긴데.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쓰라린 사명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요, 철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내가 이 땅을 칠 거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좀 남았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쓸어 버리실 겁니다. 이 끔찍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거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슬프고 쓰라리고 괴로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실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이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소망이 없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모든 것 다 망할 겁니다.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았다, 그러니 소망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 남았으면 하나님 그 하나까지도 치우실 겁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딱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루터기를 만나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게 희망이다, 소망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 아주 우람한 나무가 가득한 숲입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좋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럴 겁니다. 이 다음 사진 볼까요? 우람함은 사라졌고요,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자, 이 사진이 소망의 증거일까요? 심판의 증거일까요? 심판의 증거죠. 이건 소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거 의미하는 겁니다. 우람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숲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텅 비었다.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건 모든 게 사라졌다. 이건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에서 생명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 심판의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다시 회복하실 거면 굳이 이렇게까지 심판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하게 하실 겁니다. 아낌없이 도려내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망했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실 겁니다. 마른 뼈같이 만드실 겁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 자리까지 몰아 넣을 겁니다. 그 그림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소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소망이 사라진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싹을 틔우실 겁니다. 자, 복음이 뭐죠?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는데 복음을 가장 짧게 줄이면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던 인생,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황폐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었는데 십자가를 세워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죽음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난 그 자리에 거룩한 생명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황폐한 그루터기에 새 생명이 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이걸 복음 그럽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한 이스라엘, 이사야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부르죠. 너희는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자, 행악의 종자, 다르게 표현하면 죄악의 씨, 죄악의 열매를 맺는 죄악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씨를 제거하시고 거룩한 씨를 심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맨 마지막 부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담겼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룩한 씨를 담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심판받아 죽음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치가 어디죠? 죽음 가운데 거하는 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세워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음에 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라린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쓰라린 사명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쓰라린 사명입니다. 제가 쓰라린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 방법, 여러 모양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온 지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우시야로 서 있는가? 이사야로 서 있는가? 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자격, 조건, 힘, 능력을 주장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시야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의 모습으로 세워주십시오. 겸손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